요즘에 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좀 컸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 평균 키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저희 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남자의 평균 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다는요, 저희 때만 해도 뭐, 이제 그, 남자 고등학생 평균 키가 뭐 170 요랬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뭐 172, 요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많이 컸어요. 잘 먹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이해도가 또 많이 좀 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판에 대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크는 시기에 성장판의 자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지요. 모든 곳이 성장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판은요, 어깨, 팔꿈치, 그리고 손목, 그리고 허리, 골반, 무릎, 발목, 요 부분이 성장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뼈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언하는 것이 성장판을 자극해 주세요. 그래서 운동도 많이 시켜주세요 라고 조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성장판, 그리고 즉 성장점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랍스터, 그죠? 바다가재라 그러잖아요. 이 바다가재가 아기에서 성체로 자라는 데는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5년의 시간 동안에 총 25번의 이 탈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재가 자라면서 딱딱한 그 껍데기를 총 25번을 벗어나야지 이 아이는 아니죠. 이 바다가재가 이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즉, 성장점을 총 25번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빼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봤는데 참 신기하고 어떤 게 귀엽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어느 도시의 그 아파트 위에 올빼미가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했거든요. 올빼미 새끼들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몇 달 사이에 엄마만큼 뭐 이게 토시토시 살이 텄어요. 그러니까 털은 이 솜털이 남아있는데 덩치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기 올빼미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는요, 매일같이 엄마가 나가서 쥐를 물어다 주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공급해 주던 것을 어느 시점에는 다 끊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둥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않고 그 둥지를 맴돌아요. 왔다 갔다 해요. 이 어린 올빼미들이 이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엄마 아빠 있는 곳으로 그 탈피를, 즉 이 둥지에서 나오게 돼요. 안전하게 늘 받아먹던 둥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엄마 아빠가요, 그 아파트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을 몇 번을 보여줘요. 그럴 때에 그 아기 올빼미들이요,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엄마 아빠를 따라서 그 절벽을 떨어집니다. 바로 성장점이에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절벽을 떨어질 때에 그때 드디어 이 어린 올빼미들이 어른으로 거듭나게 돼요. 늘 음식을 받아 먹던 시기에서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제 아주 이 매서운 이 올빼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이제 음식을 잡는 단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올빼미에게는 성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장점이 있습니다. 늘 익숙하던 일인데도 어느 날은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런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에 베드로는요, 무료함을 달래려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본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는데 본업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그 시기가 바로 성장점입니다. 그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성장점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건 일이건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건 간에 우리가 참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만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참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성장점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때, 힘들게 느껴질 때,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가 성장점입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이단과 거짓 선생들, 즉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고린도에 떨어져 있던 베드로가요,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핍박에서 꼭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꼭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 똘똘 뭉치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시길 바라요. 오늘 본 말씀 3절 4절 한 번 더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점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을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변곡점과 성장점에서 그 중심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견디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까?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는 인내와 믿음이 오늘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에 있을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성장점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성장점은 은혜의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장점을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성장점이 있다면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점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장판이 자라면서 성장통이 오듯이 인생의 성장점에도 고통이 수반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여유와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성장통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쁨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과를 알고 있으면 돼요. 몇 년 전 저희 어머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대장암 3기와 4기 그 중간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어머님도 놀라셨지만 우리 온 가족이 놀랐어요. 그 암이라는 것이 참 우리 가족에게 닥쳤을 때는요, 순간 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조카도 소아암을 받으면서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어머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즉시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고자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내시경으로 그 대장암 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봤는데 다행인 것은 이 대장암에 암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전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3기와 4기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우리가 좀 더 열어봐야 알겠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대장암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암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난 다음에 제거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어머님도 열심으로 그 키모 항암 치료를 잘 받으셨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암이 좀 줄어들고 난 다음에 대장암을 한 30cm 정도를 잘랐어요. 자르고 난 다음에 지금도 어머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비록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항암 치료와 그 대수술을 무사히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지날 수 있었던 것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수술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 기간을, 수술 기간을 기쁨으로 지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성장점을 잘 지나고 나면 커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성장통 가운데 있고 성장점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커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그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부정적인 평가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성과보다도 저는요, 각 선수들의 그 피땀 흘린 결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단 몇 초를 위해서요. 단 몇 초를 줄이고 몇 초 상관으로 이기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그 이상의 시간을 매일같이 피땀 흘리며 노력했던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선수들은요, 매일같이 그 성장점을 이겨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매일매일 가졌지만 내가 이것을 이겨내면 내가 좀 더 성과가 좋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는 뭐 13초에서 내가 이겨내면서 성장점을 극복하면서 12초, 11초, 10초 올림픽에 나온 선수 중 대부분 다 10초 아니잖아요. 9.3초, 9.4초 그렇게 0. 몇몇 초를 다투어 가면서 그 성장점을 이겨낸 선수들이 나와서 붙은 곳이 바로 올림픽의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늘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점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향한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용하게 크다가도 어느 시점에 쑥 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래요. 한 번은 아이가 밤에 잠을 잘 못 잤다 그래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대요. 성장통을 겪는 시기잖아요. 성장판이 자극을 받으면 어느 날은요, 성장판이 아플 정도로 막 크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멋진 친구는 1년에 5인치, 12cm가 큰 친구도 있어요. 그죠?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 크게 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장점을 크게 맞이할 때가 있어요. 조금 전 올빼미 이야기처럼 새끼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미는 먹이를 공급을 중단하고 절벽에 뛰어내려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어른이 되어서 날 수 있었던 것처럼, 먹이를 사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큰 성장점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돼요. 처음에는 이 소풍 가는 것처럼 가볍게 출발한 이 여정이요, 막상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이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요.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200만 명이나 그러면은요, 페어팩스 카운티 모든 주민, 라우든 카운티 모든 주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모든 주민 사람, 노던 버지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광야에서 살기 힘들었겠어요. 씻는 문제, 화장실 문제, 물 문제, 무엇보다 이제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 그 음식 공급,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먹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 뒤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큰 성장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스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끊으셨어요. 40년 동안 전혀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만나가 딱 끊긴 거예요. 익숙하던 삶에서 음식이 끊겼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200만 명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평안하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아니면
평범하던 삶 가운데에 만나가 끊긴 것처럼 잘 되던 것이 한순간에 잘 되지 않고 삶이 어려워지고 길이 혹시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keep going,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정확한 시점에 성장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장점을 건너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혹시 멈춰 있거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점을 넘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성장점이 있을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넘는데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지만 그 가나안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즉 가나안으로 갈 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그리고 성장점들 중간에서도 가나안의 목전 앞에서도 만나가 끊긴 상황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우리가 지금 길을 가고 있다는 그리고 이 성장점을 넘고 있다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Your word is the lamp to my feet and the light to my path. 여러분의 성장점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 위에 빛이 되어주심으로 인생의 성장점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기간, 은혜의 기간이 됨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